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랫동안 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왠지 우울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혼자 살았거든요. 집이 무너져서 기거할 곳이 없어서 교회 장의자에서 몇 달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축복이다, 행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이어가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 가정들이 참 온전하고 이상적인 가정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무려 아내가 4명이나 되어서 그 아내들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태어난 자식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또 동생이 밉다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가정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참 이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라고 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와처럼 진정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함께 아니요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약에서도 이상적인 가정이라 할 만한
가정을 들자면 고넬료의 가정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다 받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걸 봐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온 가족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의 가치나 중요성, 그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정의 청사진이 부정되고 또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미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 가정을 거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우는 비결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 믿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의 집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 그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정을 회복하고야 말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가랴라는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가랴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는 포로 중에 있으면서 삶이 참 고단했을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는데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도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이름만 분석을 해봐도 참 그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았던 가정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의 가정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증하고 그리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모습은 바로 믿음의 가정의 그 토대 위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봅니다. 2절 보니까 그의 동생 하나니가 멀리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서 맨 먼저 동생의 안부를 묻기 전에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그을린 채 방치가 되고 남은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정도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곤 하죠. 정치가 어려우면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탓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아버지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어머니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자꾸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혹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방치되고 성문은 불에 걸린 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며, 그런데 오늘 이 꼴이 뭐냐? 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정치인을 탓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탓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끝까지 우상을 섬기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정치인들, 종교인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며 탓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소망을 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술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독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안전한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비록 그 지위는 높지 않을지라도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니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으로 보면 충분히 안정되었고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며칠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고난받는 동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감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뭘 소망하냐 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그 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그 영광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훌륭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좀 하라고 권면하는 것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신만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엄마만 잘했으면, 아버지만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얼마든지 가족들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렬한 소망을 가질 때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에 사연이 없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지냅니까? 하는데 나 정말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잘 지냅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대답하지만 사연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떤 영역에는 참 복이 되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 한면에는 드러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힘겨운 문제 가지고 신음하며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정 회복해 주실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력한 소망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자극하여 더 관계를 소원하게 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었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열심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혹시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놓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경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절망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언젠가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조용한 가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조용한 가정. 이게 뭘까 하고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제일 반기는 것은 강아지.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근데 가족들은 무덤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이런 때가 있다면 관계의 균열은 깊어지고 행복했던 그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돈다면 그거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웃음과 행복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 그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는 그 눈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풀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안 된다고, 이제까지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게 무슨 반론이 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죽나보다, 정리하기보다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신앙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쩌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내가 눈물로 호소한들 어찌 상황이 바뀌겠냐? 그런 의심이 일어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보내면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십니다. 같은 부부라도 한 침대에서도 깊이 잠들면 한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끙끙 앓아도 모르고 코를 털흔들은 골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결코 그 기도로 넋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냥 넋두리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구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믿음으로 사셨던 분인데 어릴 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을 항상 먼저 읽고 기도하라고.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늘 성경을, 우리는 가로 성경이라 하죠. 근데 세로 성경입니까? 아래로 보면서 그닥그닥 이게 조시는지 성경을 읽는지 가끔 헷갈릴 때 있지만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아래 위로 훑으면서 읽으며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에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베델 들판에 혼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려울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붙들려 매달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작지만 전초 기지와 같아요.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헌신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가정 안에서 나눔으로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당장 내가 너희 남편 바꿔줄게, 너희 아내 바꿔줄게, 너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육성으로 대답하십니까? 어떤 때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언 말씀처럼 소망이 더디 이루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닌가 보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정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도장을 찍어버리고 딱지뼈를 붙이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려고 예정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할 자를 특별히 골라 뽑으시고 예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대하고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을 소망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나 2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제 양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딱지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영혼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요 열매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몇 번 해보다가 내가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아니야 하고 아마 포기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공사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며 소망을 붓고 하던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변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사람 암몬이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끊임없이 회방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들 짓는 성을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지금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웃지 않습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들로 불러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적들의 방해를 지키면서 그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52일 만에 불가사의한 일, 그야말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 믿을 것 같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두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고 마침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도 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다시 제로 바운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하는 그 출발, 시작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은 이제까지는 안 되었다고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업고 다시 회복해야만 한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었다면 헌신하시고 눈물로 계속 기도하되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르라 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먼저 가족 중에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 가정, 우리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